오늘 출애굽기 18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했는데, 능력 있는 지도자의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대소사간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잖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지도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한, 머리도 좋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고 앉았고, 여러분 교만한 척하고, 이거는 아나무인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임마라고 하는 것은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임마,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 다음에 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는 임마, 함께. 그 다음에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자니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여러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6장에 보면은 그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재직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지도자 7을 세우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간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7을 세우게 되는데 자격 조건이 있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이 뭐냐? 첫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 네 번째로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7명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풍랑이 2번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풍랑이 이르렀고요, 2번째로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 풍랑이 이르렀습니다. 안 계시는 예수를 모셨더니 풍랑이 멈춰버렸고요, 그 다음에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더니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안 계신다면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지만 주무시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무시는 분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무시는 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나간 자의 목은 준비해 놓고 그러나 자는 자의 목은 없다 그랬어요. 자는 자는 뭐냐? 곧 죽은 거거든요. 안 깨어나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면 없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있는 곳 주님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가는 곳에 내가 함께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가 바로 뭐냐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그 무리, 그 자기네들의 단체,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손가락지입니다. 손가락지. 그 다음에 이끌도, 그 다음에 놈자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제시하면서 가야 할 곳을 지시하면서 저곳을 향하여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그러나서 그 사람들, 자기네 단체의 그 무리들을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을 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그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율례를 가르치고 법도를 가르칠 수 있고, 갈 길을 가르쳐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 일에 함께 솔선수범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칙.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요, 현실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울고 붙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그 일에 연연하고 그 일에 같이 매몰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는 내일을 바라보고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가 지도자지, 그걸 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항상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보게 되어지면 벌레의 눈을 가진 자는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자는 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멀리 볼 줄 알고 높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따라하게끔 하면서 솔선수범하며 앞서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고 애굽으로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첫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있어서 머리에 언제나 가득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가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현실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은요, 하나의 과정이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싸움박질을 하고 절망만 하게 되어지면 광야에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 여러분,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있는 개역 한글에는요, 재덕이 겸비한 자 그렇죠. 재덕이 겸비한 자, 재능과 덕행이 고루 갖춰져 있는 사람, 그래서 재덕이 겸전한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꿔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게 여러분 이 사자성어에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용의 대상으로 여겨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야죠. 믿을 수 있어야죠.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신용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 금융권하고 여러분 신용불량 딱 떼어 보십시오. 카드를 쓸 수 있습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신용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결론의 이야기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졸던 사람도 눈 크게 뜨고 잘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뭐요 그러면? 그걸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안 속습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지 현주소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생 거짓말만 쳐. 거짓말만 쳐. 기도만 들어보면 전부 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칠 것 같은 하고 앉았어요. 말로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 여러분 사과 보세요. 사과 얼마나 이뻐요. 색깔이 빨갛고 이쁘잖아요. 껍질 까보세요. 속과 껍질이 다 같은가요? 다르잖아요. 그러나 홍당무 같은 경우 보세요. 당근 보세요. 껍질도 똑같고 속도 똑같고. 이 여러분 똑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실이죠. 겉과 속이, 공과 사가, 앞과 뒤가 같은 사람. 그것이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네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겠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 안 믿고 누구 말 믿겠니? 이 말하면 야, 너는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너는 야, 거짓말 좀 작작해라. 작작해. 그러면 그 사람도 끝나는 겁니다. 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뇌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변질되고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뇌물.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걸 딱 봤어요. 그러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못 본 척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물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세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불의한 이익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제덕이 겸전한 자, 하나님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직급은 달라요. 천부장하고 10부장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직급은 다릅니다. 그러나 자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와 서리집사는요 직분이 다릅니다. 직분이요. 그러나 성도의 자격은 같아야 합니다.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서리집사는 되는데 장로 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리집사를 되거나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가 되거나 전혀 뭐가 없도록 거리낌이 없을 만한 사람, 그것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나 구급 국무원이나 여러분 직급은 달라도 자격은 같아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거짓말을 파면 팔수록 뭐 정가만 나오고 욕만 나오고 뭐 이 사기친 것만 나오고 뭐 음주운전만, 이런 인간이 여러분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파면 미담만 나온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인간은 파기만 하면 뇌물 나오고 파기만 하면은 뭐 죄가 나오고 파기만 하면 정가 기록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이 돼요? 나라의 수준을 좀 높여야지.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에서 GNP 3만 불 이상 되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7번째 큰 나라예요. 우리가 위상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이 지도자만 잘 세우면요, 우리나라, 그리고 2040년도 후반만 되어지면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5대 국가 중에 하나,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통령만 잘 세우면요, 이게 안 그러면 2040년도만 된다 그랬는데 2040년 후반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터키가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커질 것입니다. 호주가 더 커질 것이고요. 여러분 인도가 강력하게 부상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강력하게.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비전을 갖고 좀 환상을 갖고 막 살아야 돼. 그냥 전전긍긍하면 그냥 안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내 한 사람이 50만 명을 먹여 살리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리라. 이런 비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내가 안 가졌으니 뭐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범죄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원치 아니에요. 잘못되어진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거는 즉각적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악은 즉각적으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성경에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로니아 제국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나이가 다니엘 나이 18입니다. 18살 딸이 귀족으로서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서 잡혀서 포로로 가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지는데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바뀌고 메대와 바사, 메대 그다음에 바사 이렇게 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3명의 왕을 총리로서 모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유일하게 구테타와 반란으로 생겨난 정부에서도 이 다니엘을 워낙 공사가 분명하고 워낙 실력 있고 워낙 능력 있고 워낙 탁월하니까는 그냥 잘라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그냥 구테타로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새 왕이 그를 여러분 총리로 세울 정도로 해오세요. 그런데 그를 경쟁자들이 그냥 어떻게 될지 흠집하려고 그냥 청문회 하고 뭐 해도 아무 허물, 아무 근거 없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쓱 좋고 쓰시기에도 더 좋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베냐민의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40년 동안 왕으로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왕으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유대 나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유대 나라의 왕으로 7년, 그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 되어진 다음에 33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하나님께서 종합평가를 내리시는데 사울은 패해버리셨어요. 내가 왕을 세운 거를 후회하노라 하면서 패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보신 다음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겸손했고 준수했고 정말로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면서부터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17살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연단 시련이 여러분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에 13년 동안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30살에 왕이 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40년 동안 왕으로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 부동의 1위 다윗,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라. 그 사람이 누군가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우리 평택에 필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